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라고 한다면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죠.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마음에 비유되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바로 길가, 또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위,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도시 출신이라 그러신지 보통은 이 네 가지의 밭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다 뿌리고, 어떤 것은 돌밭에다 뿌리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뿌리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리듯 금세 사라져버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떨기가 햇빛을 가로막아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같이 시골 출신 목사는 이게 아닌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거든요. 다만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대한 설명을 바꾸면 좀 색다른, 좀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상황이 뭐가 다르냐? 자, 성도님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보릿고개, 겨우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하셨던 그 시절, 어느 농부가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참아가면서까지 절대로 먹지 않았던 그 귀한 종자씨를 일부러 길바닥에다 뿌리고, 일부러 돌짝밭에다 뿌리고, 일부러 가시떨기 위에 뿌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은 땅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요, 역시나 갈릴리라는 정말 깡촌 시골 출신이시라 농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성도님들, 어떤 농부든 간에 농사를 짓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땅을 고르는 겁니다. 갈아엎는 거죠. 그때 이 땅에 박혀있던 돌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이걸 일일이 다 골라내서요, 밭 옆에 조금 떨어진, 그것도 약간 움푹히 패인 곳에다가 돌들을 다 모아둡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다시 이 돌들이 밭으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 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그것도 약간 움푹히 패인 곳에 모아둔다. 이러면 자연스레 밭 옆에 돌밭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이 작물이 자라는 동안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이 동물들이 와서 그 작물들 키우고 있는 걸 작물들을 뽑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밭 주변에 이 펜스를 딱 칩니다. 그런데 당시는 지금처럼 이 철제 가드 펜스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펜스를 뭐로 하면 가장 좋았느냐? 저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봤었는데요, 바로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이게 가시들이 막 삐죽삐죽삐죽 자라면, 그것도 엄청 빨리 자라니까 쫙 자라서 빽빽하게 가시가 차 있으면 그 사이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도 자연스레 밭 옆에 사방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가시떨기 밭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하겠지만 편의를 위해 사람들이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농로, 즉 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면 좀 좁고요. 그리고 수레나 요즘처럼 하면 이제 경운기나 이양기 같은 게 이렇게 좀 지나다니려면 어느 정도 너비가 있는 길이 필요하죠. 그러니 밭 옆에는 자연스레 길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그러니까 네 가지의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밭이 있으면 자연스레 그 밭 옆에 이쪽에는 돌밭이, 또 사방에는 가시떨기밭이, 그 옆에는 길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내기를 통해서 벼를 심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모내기 알아요? 니네 서울 사람들 맞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수양재배라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한 이만큼 커지면 그 다음 이걸 들고 와서 옮겨 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옮겨 심는다라고 해서 농사의 방법으로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농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작물을 심을 때 직파법, 그러니까 직접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너무 시골 티가 나나요? 네. 이양법, 직파법. 제가 중학교 때까지 농업을 배워가지고요,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쉽게 설명하면 이 농부가요, 한국 사람들 되게 특이해요. 한국 사람들은 씨를 꼭 구멍을 콕 내서 거기에 한 2개, 3개 콕 내서 이런 나라가 잘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 농부가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만큼 큰 주머니, 이 종자 씨가 담겨있는 이만큼 큰 주머니를 둘러매고는 한 주먹씩 이 종자 씨를 쥐고는 밭에다가 쫙 마구 뿌려대는 거죠. 네. 보신 적이 TV에서나 보셨겠죠. 서울 분들이시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이걸 막 뿌려대다 보니 아무래도 농부의 손놀림이 좀 어색하다든지, 아니면 뿌리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그 씨가 땅에 떨어졌다 튕겨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정확하게만 밭에만 쏙쏙쏙 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씨앗이요, 이리저리 튀어서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에 있는 돌밭으로도 가고 가시떨기 위로도 가고 길가로도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상황을 머리에 딱 넣은 채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해석에 의하면 이 씨는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는 천국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종류의 밭, 이 모두에게 이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이 예배당 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씨는 다 똑같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으로 치면 누구나 다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밭이죠. 밭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토양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자라거나 혹은 자라지 않거나, 혹은 열매를 맺거나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하는 이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 우리 마음에 의해서요. 그러니 성도님들, 제가 이 해석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의 밭에 따로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처럼요. 그러면 열매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여기에서 결정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지 아닌지, 아예 자라지도 못하는지,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다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어째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런 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무릇 있는 자로 오히려 받아 넉넉하게 될 그 너희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렇다면 반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 이 그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심지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그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들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그 큰 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과 자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갈 제자라는 이 두 부류의 무리를 마치 좌우편에 나누인 양과 염소처럼 확연하게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들었지만 마음의 밭이 제자인 사람들과 마음의 밭이 무리인 사람들을 딱 나누어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새겨듣고 자신의 영혼을 넉넉하게 채워갈 제자입니까? 그냥 예배당만 밟고 가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진짜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제자입니까? 혹 행여라도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제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무리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원래부터 농사짓기 좋은 땅이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땅이든 농사짓기를 위해선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밭이 사람이 많이 다녀 딱딱해진 길이라면 그거 갈아엎으면 되고요, 흙이 얇은 돌밭처럼 뿌리를 못 내렸다면 그거 다 파내서 돌들을 다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로 가득 찬 땅이었다면 그 가시덤불들 전부 다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예배조차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딴 생각들, 매너리즘들, 의심들,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들 이제 죄다 뽑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 좋은 열매, 그것도 많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쟁취하고, 심지어 그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성도님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는 농사에 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러니까 성경이 농사를 비유로 많이 든 이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걸 한국의 벼농사로 예를 들면, 울며 씨를 뿌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지난 가을부터 자기가 굶으면서 이 종자 씨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밭을 갈고 물을 대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후 여름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힘듭니다. 정말 더운 날에 나가서 끊이지 않고 자라는 잡초들 다 솎아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해충, 새들, 동물들 밤낮 가지 않고 지키면서 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야, 고생을 해야 드디어 가을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농사를 자주 비유로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은 마치 농사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내로서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런 농사, 정말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농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우리의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일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김만태 목사님이 참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의 땅 끝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오지였다면 지금의 땅 끝은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 제1의 목표는 어디다? 아프리카, 동남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오늘 여기 서 있었는데, 첫째가 여기 서 있어서 둘째는 더 어립니다. 그냥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제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 같은 반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뭐 특별히 티를 안 내는 성격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는 아는데 남편이 시흥교회 담임 목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어머니가 와서 자기가 이사를 온 지 좀 됐는데 자기와 특히 자기의 자녀가 다닐 만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주변에 어느 교회가 좋으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면 답이 당연히 그렇죠. 시흥교회 좋으니까 시흥교회로 오세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시흥교회? 시흥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는 거였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인데요, 자기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엄마들에게 쭉 물어봤는데 대부분 어느 교회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흥교회는 처음 들어본다,
겁니다. 이게 뭐 어디 먼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동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정말 좋은데, 우리 교회 학교 정말 좋은데 이거 왜 모를까라는 이 막 좀 억울하면 생각이 막 들면서 막 화도 막 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밭을 잘 갈았으면 이제는 씨를 뿌려야지.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부임하고 8년 차 됐잖아요.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 학교 교육부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추천했고, 이제 그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아부에는 아기학교, 유치부에는 센싱 더 스토리, 유년부 초등부에는 어와나, 그리고 중고등부에는 제자반. 이를 위해 정말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자기를 희생하는 교사들로 인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점점 우리 교육부에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 갖춘 거죠. 문제는요, 이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왜냐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조적으로요, 우리 교회 학교 교육부 학생들이요,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보다 부모님 따라서 오는 외부 지역의 학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알려줘야죠. 알려야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이렇게 훌륭한 교회 학교가 있다고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밭을 갈아놨다면 이제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고 알림으로써 막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그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무슨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아이들 페스티벌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아이들 페스티벌. 올해는 5월 24일 토요일인데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들 좋아하는 유명한 유튜버도 불러오고요, 이것저것 재밌는 놀이기구들도 다 데려오고요, 먹을 것도 잔뜩 준비하고요, 선물도 막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찾아가서 막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마다 찾아가서 홍보지, 전도지 돌리면서 요한복음에서 안드레와 빌립이 썼던 방법이죠. 와서 보라, 시흥교회 와서 보라 라고 이제 홍보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긴 분쟁기 이후에 이제야 안정기로 들어선 지 이제 됐으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오히려 늦은 겁니다. 그러니 늦었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열심히 해서 이제 이 씨를 뿌려야 언젠가 거둘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한 번에 모든 것이 짠 하고 다 된다면 이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니, 이제 땅끝에 선교지가 된 다음 세대들이 하루아침에 전도지 한번 줬다고, 여기 한번 왔다고 뿅 하고 저 교회 다니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한다면 누가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예전처럼 앉혀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네,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다음 세대 전도를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위기라고 하는 거고,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밭을 갈고 끝없이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랑하는 시흥교회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특별히 다른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해야, 그것도 꾸준히 해야 나중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해가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흥교회라는 좋은 땅, 그것도 준비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된 제자답게 천국의 복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눈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까운 미래에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교회 학교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만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음 세대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미래가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